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그죠? 요즘 같은 날씨에 또 감기나 몸살 걸리기 쉬운데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가 아잠브람 스님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 무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법회가 끝났었는데 무아에 대한 본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89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이 무아라고 할 때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 나의 것이 없다는 것,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무아입니다. 이 무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 이 어떻게 보면 에고가 이 자아관념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중생들의 어리석음이고 착각이죠. 실제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내가 없고 나의 것이 없고 나의 자아가 없다고 가르치셨지만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의지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의지와 에고로서 보면 이 자아가 드러나고 이런 자아관념이 그 개인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거죠. 이 사실 자아를 완전히 꿰뚫기는 너무나 힘들긴 합니다. 아무리 부처님께서 뭐하다 해도 자기를 잘 살펴보면 내가 있는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자아관념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계적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아관념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이런 이 자아가 있다는 어리석음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무아를 깨달아야 되느냐? 자아관념을 약화시켜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에 에고가 있기 때문에 바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이 자아관념에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번뇌를 일으킨 게 누가 일으킵니까? 내가 일으킵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성을 내고 내가 화를 냅니다. 내가 고통받습니다. 모든 데는 그 앞에 바로 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게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남이 지금 엄청 암 같은 게 걸려서 죽어가더라도 그거보다 내 몸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는 게 더 괴롭습니다. 남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도 내 자식이 생채기 하나 나는 게 더 괴로운 겁니다. 왜? 이 자아관념이 내 것이라는 어떤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훼손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게 아니면 괴로움이 안 생겨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내 나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되고 괴로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저 아프리카에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내전이 터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큰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부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아관념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결국은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 괴로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자아관념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무아를 깨닫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는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근데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다 보니까 무아를 꿰뚫으면 무아를 완전히 터득하면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무아를 깨닫도록 좌관념을 약화시키도록 이런 수행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무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흔히 삼특상이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를 얘기합니다. 존재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무아도 그 중에 한 가지인데 또 무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것.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럼 왜 무상의 가르침을 왜 주느냐?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것도 왜 이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겠어요? 이 가르침을 왜 주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무상을 꿰뚫었을 때 우리가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상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괴로움은 더욱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왜 고통에 대한 무상고 무아 중에 고통이 있잖아요. 왜 그런 고통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통에 대해서 깊이 깨뜨릴 때 우리의 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불교가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부처님의 수행법이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문제의식을 가지신 게 뭐냐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 벗어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문제의식을 가지셨던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신 거죠, 이게. 그리고 그걸 가르치신 게 이게 불교라는 가르침이고, 불교 명상의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가르침이 있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구나.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면 괴로움이 소멸되고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원래. 한번 읽으면서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의 길에서 명상은 아주 핵심적이어서 개와 같은 그 밖의 것들, 심지어 지혜조차도 보조적 요소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삼매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고요히 잠재우는 법을 배워감에 따라 조금씩 사라지는 법,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법 또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엔 사라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생 동안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은 존재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이 다른 어떤 철학이나 학문 이런 것과 거의 모든 면이 다르긴 하지만 특히나 가장 차별되는 요소가 뭐냐? 이거는 삼매를 개발한다는 게 다른 어떤 철학이나 학문과도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뭐 뇌과학자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뭐 감정을 읽고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자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뇌과학자가 평생 그 과학적인 연구를,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 실제로, 자아라는 건 없다. 이런 나름의 이해를 가지더라도 뇌과학자가 번뇌를 없애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사람에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리학자가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어떤 물질도 잠시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걸 본인이 이제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물리학자가 아무리 물질이라는 게 잠시도 멈춰 있지 않고 영원한 것은 없고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걸 이해하더라도 그 물리학자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의사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맨날 보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잖아. 그럼 알죠. 이제 생명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걸 매일 목격한단 말이죠. 맨날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일상적으로 보더라도 장의사의 번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리학 어떤 이제 뭐 정신과 의사가 사람들 마음에 병 있는 사람을 항상 상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갖가지 종류의 그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렇게 보더라도 그 정신과 의사가 번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무상, 고, 무아 이걸 가지고 번뇌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게 만드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속성을 탐구하는 뭐 이런 과학자나 정신과 의사나 장의사들은 그걸 알더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 왜 차이가 생길까? 물론 그런 이해의 정도나 깊이가 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밖에서 어떤 뭐 학자나 이런 이 세속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삼매를 닦지 않거든요. 삼매를 닦지 않기 때문에 그게 번뇌를 뿌리 뽑는 그런 힘이 없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 독특한 건 바로 지혜와 더불어서 삼매를 함께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이 지혜란 것이 불꽃과 같다면 삼매는 화약과 같은 겁니다. 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화약을 진짜 손톱만큼 화약을 넣어서 거기에다 불을 붙이면 그래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그냥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빵 소리가 나지만 어떤 것도 그거 가지고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약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 화약의 양이 늘어나면서 이거는 뭐 집 한 채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죠? 도시 하나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삼매의 힘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지혜가 있는데 불꽃 같은 그 지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삼매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지혜도 강력해집니다. 폭발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뭐를 폭발시키느냐? 우리의 번뇌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집착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려면 삼매도 강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삼매가 바탕이 된다면 나중에는 우리의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깨달음의 폭발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게 개정의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이겠지만 특히나 불교에서 독특한 건 바로 거기에 삼매가 들어가 있다는 게 불교 수행의 아주 독특한 지점입니다. 사실 이 삼매를 개발하다 보면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점점 멈추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고요하게 몰입하다 보면 우리 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5가지 감각 영역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아라고 얘기는 엄청나게 큰 부분인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몸이 사라지면서 오감이 사라지면서 자아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라고 여기는 게 또 뭐가 있냐? 바로 생각이나 감정들이 우리가 자아라고 여기고 있는 큰 부분입니다. 생각도 멈춥니다. 마음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정신적인 많은 부분, 그러니까 내가 자아라고 여기는 많은 부분도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중생들은 모든 것을 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전체를 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몸이 사라지면 나라고 여기는 그만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멈추면 생각이 멈춘 만큼 나라고 여기는 그만한 부분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 삶의 목적 자체가 존재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얻고, 내가 행복하고, 전부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금생을 살아왔고, 수많은 생 동안 이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윤회를 해온 겁니다. 근데 수행의 과정 동안 자아관념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나를 찾게 되는 거죠. 내 몸이 어디지? 내 생각이 어디지? 하면서 고요해지던 마음을 다시 깨우고, 멈췄던 마음을 다시 요동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개발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스스로 이해가 됩니다. 몸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멈추면서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고 불안했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개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나는 더욱 행복해진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나쁜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이구나. 이게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출가 생활은 수행자들이 세상과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길도록 도와줍니다. 아마도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 수행자들은 사라짐으로 가는 긴 줄의 중간 어디쯤 있는 스님이든 아니면 맨 끝에 있는 행자든지 할 것입니다. 스님들은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절에 자주 오는 사람들조차 스님인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오온 또는 육처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상고 무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때 사라짐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인 줄 알게 됩니다. 명상을 할수록 자신이 아주 약간만 사라져도 더 많은 평화, 자유와 기쁨을 맛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카라를 잠재울 때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 즉 해방감과 심오한 진리라는 느낌의 당근으로 인해 여러분은 모든 상카라를 잠재우려는 쪽으로 계속 더 깊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상카라들을 조금만 잠재운다 해도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님들도 보면 이 승단이 왜 생겼냐 하면 이런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출가 스님들이 수행하는 이 승단이 생긴 겁니다. 이런 수행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이 보면 그 승복도 똑같은 승복을 입고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이유가 여기도 얘기했지만 이 나를 드러내서 보통 밖에서는 온갖 옷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헤어스타일 하나 결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염색도 해야죠. 염색도 무슨 색깔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까만색으로 할까? 흰색으로 할까? 온갖 고민이 듭니다. 옷을 입어도 요즘 유행이 뭐든데 그 옷을 사야 되나? 온갖 고민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출가하면서 승단의 생활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줄여줍니다. 이게 생활을 심플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우리 자아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을 한 거죠. 사실 원래 근본적으로 보면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존재는 그저 오온이 정신과 물질이 조건이 지어져서 이런 존재라는 게 생긴 것이지 영원불멸한 나라는 게 없다는 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어떤 존재도 영원한 게 없다는 게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보기가 힘든 거죠. 들으면 무상하죠. 재행무상. 무아이죠. 재법무아. 하지만 그걸 실제로 이해하는 건 아니죠. 말만 하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근데 이걸 정말 이제 그렇게 보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구나. 정말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었구나.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구나. 이걸 꿰뚫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래서 사실 불교를 특히나 무아의 가르침 같은 경우를 그냥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불교에서 이런 무아의 가르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힘이 쭉 빠져요. 보통 사람들은. 불교가 나는 진짜 최고의 나를 찾는 거라고 해서 내가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나가 없다고 하고 내 것도 없다고 하고 나의 자아도 없다고 하는데 참나도 없다고 하는데 해봤자 뭐 하겠노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진짜 나 참나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아서 참나를 찾아서 최고의 나를 찾아서 가짜는 버리고 진짜만 딱 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게 정말 와닿습니다. 그러면 뭔가 의욕도 생기고 관심도 생겨요. 그 사람 밖에서도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불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 무아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억지로 그냥 막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막 끼워 맞춰서 받아들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면 실제로 수행을 통해 무아를 조금씩 체득했을 때, 그럴 때
자아관념이 점점 약화되면서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스스로가 더 큰 평화와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자아관념을 약화시키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구나. 이걸 좀 경험할 때, 그때서 정말 이게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로 이르는 아주 실천적인 길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 부처님께서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치셨냐? 딴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결국은 그거는 고통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면 좋겠는데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주의 법칙인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결국은 부서져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것이라고 너무나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부서져서 사라지면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도자기 같은 걸 모으는 걸 좋아해서 이 도자기를 열심히 모아요. 그 중에 정말 귀한 도자기를 하나 내가 수집을 했어요. 어디서 달 항아리를 내가 하나 구했어. 집안채 값을 내가 투자를 해서 이 달 항아리를 탁 샀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자기 평생에 말까 이제 이 꿈을 이뤘어요. 어떤 사람이 수집가가. 근데 너무 소중하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죠. 그런 수집가한테는. 근데 어느 날 조카가 놀러 와서 방에 놀러 오다가 이제 막 뛰다가 이제 자기 이제 그 도자기를 넣는 방에 들어가지고 막 뛰어놀다가 그 달 항아리 툭 건드려 가지고 달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져가 다 깨져 버렸어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만큼 이걸 나의 것이라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고통은 거기에 비해서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처음에는 행복을 주지만 그게 변해서 사라지고 부서지면 결국은 그 행복의 이면에 있던 고통이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중생의 삶이란 게 끊임없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줬던 것이 결국은 고통을 줍니다. 엄청난 행복을 줬던 것이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게 뭐가 됐든. 내가 아는 스님이 속가했을 때 무슨 단조노 비슷한 걸 했나 봐요. 근데 그 전생에 그런 걸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너무 잘 됐대요. 너무 잘 돼서 거기서 얘기하는 뭐 단계를 쫙 올라갔대요. 올라가지고 본인은 막
막 진짜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진짜 깨달은 듯한 느낌이 있었대요. 너무 좋았대요. 이제 그 저 어린 시절에 주위에서 다 막 잘한다 잘한다 반도인쯤 막 인정해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했는데 어느 날 뭐 친구하고 좀 놀다 그랬나, 친구하고 좀 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거잖아요.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괴로운 어떤 마음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 뭐 사람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진짜 소중한 것이 있으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부처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의 행복이나 눈앞의 즐거움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면 부처님은 이런 우주의 법칙을 완벽하게 보시고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원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무아를 깨닫게 하는 게 해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은 본인의 수행을 통해, 경험을 통해 이게 이 행복을, 무아를 이해함을 통해 생긴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구나, 이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불교 수행이라는 게 맨날 저 모래 씹는 게 아닙니다. 가끔 당근도 있어요. 이게 당근이나 사탕이나 초콜릿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보면 이제 또 그 맛으로 이제 또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수행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즐거움을 찾으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자가 그렇게 또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믿음 또는 확신을 뜻하는 사따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즉 모든 상카라들의 없어짐에 대한 믿음, 소멸에 대한 믿음, 열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삼보가 지향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소멸에 대한 믿음, 괴로움의 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것들이 성취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모든 상카라를 잠재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 가능성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상카라를 약간이라도 잠재웠을 때, 깊고 평화로운 삼매에 들었을 때, 그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상카라들이 단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도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무엇인가 완전히 잠재우면 여러분이 그것을 너무도 완전히 고요하게 했기에 그것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상카라라고 하면 이게 형성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죠. 신심이라고 하죠. 신심이 무엇이냐?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고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근데 믿음의 차원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서는 위의 법문과 관련해서
이 쌍카라들의 사라짐에 대합니다. 모든 형성의 소멸에 대합니다. 또는 열반에 대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 사실 이런 것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반을 표현할 때 한편으로는 뭐 최고의 행복을 열반이다라고도 하지만 어떤 궁극적 소멸을 또 열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전에도 보면 아란들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러거든요. 열반도 보면 원래 원어가 불이 꺼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소멸된다는 거죠. 근데 이 들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럼 말라고 써야 여기가 보면 불교가 안 그래도 좀 너무 염세적이네, 비관적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중생들이 생각하는 소멸하고 열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생들이 생각하는 사라짐과 열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중생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없다는 것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소멸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열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 얘기하는 수행자도 많습니다. 초기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은 난 다시 태어나지 않을래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난 다시 태어나지 않을래요. 그럼 정답을 얘기했다고 약간 의기양양하게 얘기하는데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 어떤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그냥 단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욕망이에요. 중생들이 욕망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존재하려는 게 하는 욕망, 그건 알겠죠, 그죠? 살고자 하는, 존재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 사라지고 싶은 욕망, 소멸하고 싶은 욕망. 그 중생들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뭐 소멸이니 열반이니 해도 내용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의 자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럼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게 언제냐? 삼매를 개발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마음이 멈춘단 말이죠. 일종의 이제 쌍카라 형성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내 몸이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면에 사라지면 생기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라지면 생기는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열반의 약간의 맛을 조금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방향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하고 사라지고 이걸 통해 오히려 그냥 내가 뭔가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구나. 더욱더 충만해지는 길로 가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반의 방향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 그걸 뭐 소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허무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 끝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자유와 평화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 허무한 소멸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그 수행의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그 우리 삶과 동떨어진 그런 어떤 이제 공리공론을 가르친 분이 아닙니다. 저 구름을 밟고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관계없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이 지상에 발을 내리고서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분이에요. 왜? 중생들이 경험하는, 바로 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분인 거죠. 우리 삶과 너무나 직결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부처님의 경전은, 또는 부처님의 수행서는 어디고 이제 그 서점에 가잖아요. 아난티 있잖아. 아난티 거기 서점 좋은 데 있잖아요, 그죠? 이터널 전인가? 그런 서점에 있으면 서점에서 실용서 쪽에 꽂혀야 돼, 이게. 실용서, 자기 개발 이런 쪽에 꽂혀야 돼요. 일반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어떤 가르침보다 실용적인 가르침이요. 어떤 자기 개발서보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개발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하는 것도 너무나 실용적인 겁니다, 이게. 네, 오늘 그럼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